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말씀이었는데요.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서 외삼촌 댁에 이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물을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형은 이제 40세에 결혼해가지고 계속 아들, 딸 낳고 또 가정에 충실하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 봅니다. 또 아버님께 효도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야곱은 이제 집에 이렇게 주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어머니 그늘 밑에서 항상 지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살펴봤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야곱이 이제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그때 나이가 한 77세 정도 됩니다. 나중에 쭉 계산을 해보면 77세.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청년 야곱 이렇게 그 정도의 나이가 아니죠. 77세. 형은 벌써 결혼하고 77세인데 물론 이제 한 150세 가까이 이 야곱이 살아요. 요즘 이제 수명보다는 길었죠. 그러니까 요즘 나이로 따지면 한 50세 정도 되지 않을까. 50세 중반,
제 나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야곱이 정말 형편없었던, 속이기만 하고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이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이 야곱 속에 들어오니까 인생이 바뀌어져요. 약속이 들어가는 삶에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마다. 지금 계속 제가 이제 받아보고 있는 잡지가 코너스톤이라는 모퉁이돌이라는 그런 잡지인데, 북한 선교에 대한 잡지입니다.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계속 보내주세요. 미안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엊그저께 이제 보니까요. 진짜 그 북한에 지금 한 48만 명이나 되는 교인이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가? 한 0.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북한 사람이 이제 중국에 와서 증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가끔 이제 잠입해서 북한에 갔다 오고 뭐 이런 사역도 하고,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 중국에서 예수님 믿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또 북한에 들어가고. 요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온 것이 아니라 지식층들도 많이 나온대요. 중국으로. 이제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지금 경우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굉장한 역사죠. 이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곳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지금 박해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북한. 정말 기독교의 박해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도 지금 말씀에 꽃이 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에, 그 사람답지 않는 인생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약속이 들어가니까 변합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항상 그에게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날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야곱이 그 라반 집, 예삼촌 집에 이르니까 그 예삼촌 집에 활기가 막 일어나잖아요. 동네에 막 활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야곱이. 그래서 라헬, 그 예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 그 라헬 때문에 7년을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예삼촌에게.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뭐 7년이 며칠같이 지났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순간순간이 기뻤는지 모르죠. 그래서 일할 때도 그 힘들지 모르고 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며칠처럼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막 웬만한 것도 번쩍번쩍 드는 힘이 생겨요. 그 사랑하게 되면. 느끼시죠? 어디 황인태 집사님 그런 거 경험하시죠? 예. 대답이 저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막 못 드는 것도 막 들고 막 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막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야곱이 사랑하게 되니까, 라헬을 사랑하게 되니까 7년이 며칠처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그 삼촌 집도 부자가 되는 거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동네도 활기가 일어난지, 이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막 그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떨어진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는 증거들입니다. 이 역사고, 우리나라의 또 역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이 이르는 공동체, 국가, 다 이런 변화를 경험했고, 또 개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할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는데 정말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그런 꿈을 가지고 늘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면, 비전이 들어가면, 야곱이 변했듯이, 야곱이 새롭게 됐듯이, 이스라엘이 됐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곳마다 또 이르는 심령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이 라헬과 함께 또 양을 치기도 하고 막 했겠죠. 그리고 라헬만 좋아했겠어요. 그 언니 레아도 좋아한 것 같아요. 또 동네 아가씨들도 이 젊은 오빠 지나가면은 막 인기 좋죠. 오빠 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라헬이 그 사랑을 독취하고 있습니다. 온통 그냥 라헬밖에 없어요. 이 야곱에게는 그냥 7년 동안 어떻게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같이 가지고 7년을 지냈습니다. 드디어 약속대로 이제 그 삼촌 라반이 이제 자기 딸을 주기로 했죠. 옛날에 이렇게 근친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가정을 계속 더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삼촌이 먼저 자기 첫째 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촌이 왜 이랬습니까? 그래서 둘째 딸도 이렇게 주고 7년을 더 섬겨라 해서 지금 7년을 더 섬기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 속이에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어떤 일이 빚어지고 있는가. 참 라반의 그 집에 야곱 때문에 활기가 가득 차고 그 동네가 활기가 가득 찼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딱 하게 되고 이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이제 야곱이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이제 둘이 되잖아요. 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고 있는 이야기인데 옛날 중국의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말이 있었는데 말이 도망갔어요. 오랑캐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떤 날 이 말이 아주 멋진 말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 말이 도망갔을 때도 태연합니다. 초연합니다. 또 말이 또 한 마리 더 좋은 말을 데리고 왔어도 그렇게 막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똑바로 태어납니다.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도 대단합니다. 이 노인이. 그런데 그때 오랑캐가 쳐들어와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동네 청년들이 다 징집돼서 나갔습니다. 다 전사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다쳐가지고 군사로 못 나가게 된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이 고사가 이 세옹지마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거죠. 이 이야기보다 더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보다 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이게 더 유명합니다. 물레방아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이. 물레방아. 물레방아 어떻습니까? 위로 갔다 또 내려와야죠. 그래야지 물을 푸기도 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항상 위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돌고 돌고 해야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인생사 그런 거죠. 여러분이 항상 순풍에 돛단도 그렇게 나가는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고 또 역풍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바로 이제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역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7년 동안 얼마나 좋았어요. 라반 부자 되죠. 또한 이 야곱 때문에 막 그냥 항상 그냥 깔깔깔 호호호하하 소리에 이제 넘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이 야곱이 결혼하고 두 아내를 얻게 되자 이제 서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을 낳는 그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경쟁심이.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출산 레이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경기하는 거죠. 서로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두 아내가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 그런데 좋게 하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화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심, 질투, 이것이 가득해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기 시기라는 단어가요. 이제 그 헬라어의 테케네라는 것인데 카나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나, 붓다 하는 것입니다. 열정, 붓다 뭐 이런 것인데 지금 이 레아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기심 때문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한 거예요. 그 곱던 라헬, 죄송합니다. 곱던 라헬. 얼마나 고웠습니까? 정말 건강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시기심이 생기니까요. 그의 인격이 파괴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형을, 그 언니죠. 언니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언니는 벌써 내 아들을 낳았어요. 내 아들을 벌써 이제 아마 1년, 2년 터울일 거예요. 쏙쏙 잘 나는데 자기는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걸 보니까 막 시기심이 생깁니다. 시기심이.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시기심이 생기니까 그의 인격이 파괴되겠죠. 그리고 얼굴까지 나타납니다. 얼굴까지. 그 곱던 라헬이 아주 밉상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참 예쁘게 생겼는데 막 악역을 맡은 사람 있죠. 그 인상이 구겨지면서 막 흉악하게 되는 모습. 그러면 하나도 안 예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미움을 갖고 시기심을 가진 사람 얼굴까지 변해요. 얼굴까지 아주 막 찬바람 나고 그러잖아요. 또 잘생겼는데 막 그 마음에 증오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 얼굴이 흉악하게 되잖아요. 인상이. 그런 것처럼 지금 라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야곱은 열심히 그래도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가정 분위기가 두 여인이 그냥 시기함으로, 특히 이제 라헬이 그런 거죠. 지금 라헬이 사랑받았던 그 여인이 그렇게 이제 가정 분위기를 만드니까 집에 야곱이 들어오면 이게 괴로움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그게 마음이 기쁨이 있겠어요? 가정에 들어오면 라헬이 인상 팍 쓰면서 내게 자식을 안 낳게 해주느냐 이러는데 지금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에게 그래서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절 끝에 보니까 진짜 이 여자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라헬이. 좀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돼요? 정말 시기심에 불타면은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지금 굉장한 우울증에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지금 뭐 한두 명 낳았으면 이제 곧 내게도 자식이 낳겠지. 언니가 한두 명 낳았을 때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4명까지. 스코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대0. 이거 막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니까 막 시기심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게 아들을 낳게 해라. 내가 죽겠노라. 그랬더니 이 남편인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성을 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야곱이 이 라헬에게 성을 냈지 않았나 싶어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그 7년 동안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정말 꿈 같은 세월이었어요. 화냈겠어요. 다 예뻤죠, 뭐. 그냥 개치기 하는 것도 예쁘고, 그냥 김치국 흘린 것도 예쁘고, 다 그냥 이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그냥 예쁜 거예요. 예.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 하는 그 표현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지금 첫째 아내인 레아가 자녀를 4명 낳았더라도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 있습니다. 라헬에 있어요. 라헬하고 같이 지내요. 라헬은 더 남편을 붙잡으려고 해요. 이따가 조금 뒤에도 나오는데
이 라헬이 계속 남편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그러겠잖아요. 형은 쏙 아들 낳고 이제 형한테 남편 뺏길까봐 더 붙잡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좀 제 정신이 안 되어 갑니다. 좀 인격적으로 많이 손상이 되고 또한 얼굴 표정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아마 처음으로 앞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한번 야곱한테 물어봐야 될 일인데 처음으로 화를 낸 것 같아요. 이 아내 라헬한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아들 주고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화를 확 냈습니다. 지금 이 부부 관계도 이만큼 많이 깨지고 있어요. 라헬이 그 시기심 때문에 이런 관계가 이제 되고 있죠. 이때 이제 라헬은 어떻게든 이 스코아를 쫓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무찔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자기 시녀를 자기 남편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바지로, 그 당시엔 좀 이방 문화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씨바지로 자기 시녀를 비라를 들여보내서 자녀 둘을 낳습니다. 둘을 낳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기 시녀를 들여보내서 두 아들 낳게 돼요. 물론 라헬의 아들입니다. 자기 몸으로 낳진 않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문화죠.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아들 낳겠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억울함을 풀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단이라는 이름하고 형과 경쟁했다 하는 경쟁이라는 납달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라헬의 감정이 섞여져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들이 아니잖아요. 이거 보니까. 그 상처를 그대로 고스란히 아들들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지금 속 시원하지는 않아요.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페널티킥 얻어가지고 2점 넣는 격이죠. 해서 지금 스코어가 4대2로 됐습니다. 4대2로. 어쨌든 이제 2점 차로 접혔는데 지금 이 라헬이 이 2점 차 접힌 거 하고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형을 이겨야 되거든요. 형을. 그러니까 자기 언니죠. 언니를 이겨야 돼요, 지금. 이 라헬의 마음에는 모든 것. 그가 아들만 이렇게 갖지 않았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헬이. 사랑 그동안 다 독차지했고, 자기 남편을 독차지했고, 한 사람인데, 지금 그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언니에게 졌다는 거예요. 이게 막 시기심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기 시인을 보내서 2점을 만회합니다. 4대2가 됐죠, 스코어가. 자, 레아의 편에서 이제 봅니다. 레아가 딱 보니까요, 2점짜로 좁혀오고 있어요. 자기 동생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 이것을 좀 점수로 계산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라헬이 하는 방법을 따라 합니다. 자기 동생이 하는 방법. 자기도 시녀가 있잖아요. 실바라는 시녀가 있는데, 시녀를 들여보냅니다. 이 레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그만큼 이제 상처가 있죠. 좀 알력이 좋지 않아서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정말 자기 동생 라헬하고 야곱하고 거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리고 나름 상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레아도 보니까 야곱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만 온통 사랑하거든요. 한번 그 감정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했죠.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결혼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탁탁
주시잖아요. 4명이나. 그리고 굵직굵직한 지파들,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이런 지파가 바로 이 레아에서 태어납니다.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 바로 레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순수하게 했는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이 레아도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니까 똑같이 됩니다. 시기심, 이 경쟁, 물론 경쟁이 사람 분발시킬 수 있어요. 분발시킬 수 있고 더 노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16살, 17살짜리 탁 세워놓고 그거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경쟁시켜놓고 우리도 아슬아슬하죠 그냥.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더 새로운 게 나타나고 뭐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 경쟁이 과열되면 서로가 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헬이 먼저 시작한 것이지만 이 레아도 그 경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도 속으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서로 막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경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격이 평준화돼요. 똑같아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간절히 기도하고 뭐 신앙교타 하는 사람도 욕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돼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의 삶에 들어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평준화돼요. 하향, 최하향 평준화가 돼요. 최하향. 예모도 겉모양도 하향 평준화됩니다. 둘이 그냥 막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한번 그 자매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쁘겠어요. 네. 그런 모습으로 돼버린 거예요. 레아도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레아도 이제 자기 종 2사람을 넣어서 이제 아들 2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6대2가 되죠. 점점 또 점수 차가 벌어집니다. 6대2가 됐습니다. 이제 하루는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밖에서 이제 놀다가 들에서 무슨 풀을 하나 뜯어옵니다. 아마 1, 2년 터울이니까 한 지금 뭐 어린 것 같아요. 지금 한 7살, 8살 됐을까요? 근데 뭐 좀 예쁘다, 뭐 꽃도 예쁘고 이렇게 뭐가 좋아서 이렇게 끊어왔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100년 묵은 이제 산삼이에요. 합한채로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제 풀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걸 것이다, 저걸 것이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에게 좋다 하는 그런 풀로 그런 약초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이제 그 루벤 그 소년이 끊어오죠. 그래서 보니까 레아가 이거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라헬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 좀 주라. 나한테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이제 레아가 라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 라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라헬이 자기 남편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각자 뭐 방이 다르다든지 좀 이렇게 집을 따로 이렇게 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장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군데군데 해서 한쪽은 이제 레아가 살고 또 얘들하고 한쪽은 라헬 또 이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라헬과 지냈어요. 라헬의 그 독점력 너무너무 강했던 거죠.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방금 그 레아의 이야기, 라헬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남편 너에게 언니한테 보내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태를 다시 이었었어요. 다쳤는데 다시 이었었어요.
얼마나 그 레아가 또 간절했으면 또 태를 여시고 아들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아들을 더 낳게 돼요. 수코아가 8대2가 됩니다. 8대2. 8대2. 이제 이것은 라헬이 기를 쓰고 어떤 방법을 쓰고 해서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스코어가 아닙니다. 8대2가 돼버리는데 이때 라헬이 제정신이 좀 들어요. 이때 라헬이 언니의 입장에서 그동안 생각을 못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7년 동안 그 야곱과 함께 뭐 같이 일하고 뭐 호호하하 하는데 언니의 감정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에 취해 있으니까 언니의 감정, 주변의 감정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다고요.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내가 평안하고 할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잘 이해를 못 해요. 라헬은 지금 이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가 무자한 그런 고난의 연속, 정말 형과 어떻게 경쟁해서 어떻게 따라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그런 절망감. 여기에서 야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제정신이 좀 든 거예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남편을 장악하려고. 야곱 편에 잠깐 돌아가면 야곱은 평생 2명의 여자한테 잡혀 살았어요. 도망가기 전에는 누구한테 잡혀 살았나요? 어머니 리브가에게 잡혀 살았어요. 리브가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속여라,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삼촌 집에 와서 결혼해가지고는 아니 결혼하기 전부터 누구한테 빠졌어요? 이 야곱이 다해 계속 지금 잡혀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드디어 이제 라헬이 제정신이 들어온 겁니다. 라헬이 내가 너무 욕심을 독점력을 가지고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애로웠을까. 둘이 야곱하고 들판을 거리면서 하호호하는 그런 모습을 언니가 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 아까 이제 일부 기도 시간에는 이제 서로 그냥 그 야곱이 코스모스를 꺾어가지고 입에 물고 뭐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그것은 처음 듣는다 어떤 원사님이 그래요. 장미꽃을 물듯이 좀 정정합니다. 장미꽃을 물고 탁 하면서 둘이 호호하면서 이렇게 지나는 그 모습을 이 레아가 볼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또 고독했겠습니까? 라헬이 이제서야 그 언니를 조금 이해하게 된 거예요. 언니가 그만큼 애로웠었구나. 참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모든 시기심, 질투를 이제 하나 둘씩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시기심 또한 이러한 막 미움이 들끓였을 때에 손에 잡힐 만한 것도 안 잡혀요. 기도 안 됩니다. 막 시기심이 이렇게 막 충천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면서 기도합니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죠. 막 미움만 있고 막 어떻게든 따라야지. 이런 생각만 있지 하나님 앞에 가서 겸손히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나의 기도 알잖아요. 한나의 기도. 이제 후대 사람인데 이 한나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 갖기를 원했죠. 그래서 성소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한 아들만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막 이게 슬퍼하니까 그 엘가나는 자기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자기 남편이 여보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내가 있지 않소. 왜 그렇게 아들 없다고 그렇게 슬퍼하고 하면서 그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라헬에게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있지 않소.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 당신밖에 없어. 그 전에도 그랬고 연애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당신밖에 없어. 왜 그래?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그걸 봤으면 좋겠는데 또 자기 언니한테 난 자식도 자기 아들 아니에요. 따져보면 다 좀 이뻐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라헬이 시기심이 생기니까 그 얼망정망한 얘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 애도 꼴배기 싫은 거예요. 감정이. 그러지 않겠어요? 뭐 하는 짓이 다 미워요. 예. 라헬에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고요. 정말 자기 남편이 항상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 언니한테 나온 자식들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다 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막 시기심 때문에 막 이렇게 마음이 망가졌고 그의 삶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러나 그가 위대했던 것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늦게나마 그걸 깨닫고 내가 큰 욕심을 냈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또 언니의 입장에서 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소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의 모든 시기심을 하나 둘씩 자기의 욕심을 너무 지나친 그런 욕심을 내려놓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얻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물론 다 욕심이 다 가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게 됩니까? 완벽하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많이 이제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붙잡게 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라헬의 직접적인 태에서 요셉, 더 유명한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모든 그 상처, 모든 그 갈등, 이것이 요셉을 얻음으로 다 해결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지금 스코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뭐예요? 8대3? 3이죠? 8대3. 8대3. 이 스코어 이제 따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다예요, 요셉. 물론 이제 한 명을 더 원하고 있죠. 나중에 막내 이제 베냐민 낳게 되는데, 라헬이 낳고,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낳고 자기가 죽습니다. 난상을 하죠. 어떻든, 정말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 나의 욕망, 이것만 가지고 경쟁심,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나도 상합니다. 아니, 나부터 상해요. 다른 사람도 물론 상하게 하지만, 나부터 죽어요. 나부터. 그러나 이것을 이제 하나, 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지요. 지나친 경쟁심.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반드시 이제 막 누르고라도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이기겠다 하는 그런 모든 지나친 경쟁 의식은 자기도 망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둘씩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 나는 지금 누리면서 아무것도 그냥 그릴 게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짓대면서 정말 억울함을 호소했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